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서 120조 17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억울한 죽음, 또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불의의 사고, 참 이 가족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들었을 때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영원한 이별로 인해서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안타까움을 더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정 그들을 위로할 자가 누구인가?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사람은 아무리 위로를 하고 눈물로 닦아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참 위로를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 닦아주시니 그랬어요. 닦아주시니 이건 미래 능동직서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안아주시고 미래예요. 영원토록 안아주시고 보상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이 진정한 위로는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위로를 해도 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자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은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끝없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자고 하니 이게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상처만 자꾸 남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있던 아픔, 질고, 사망,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지나갔음이로라. 이 말은 죽음도 애통도 슬픔도 아픈 것들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악의 근원지 죄악의 근원지 이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여러분 우리 죽음,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담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아픔도 죽음도 슬픔도 상처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죄 지으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쫓겨나죠. 죄 짓고 나니까 자식들이 살인 벌어지죠. 죄 짓고 나니까 온갖 일이 다 벌어져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이 천국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사라지니까 진정한 위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하늘 성소에서 주어진다. 천국, 영원한 하늘 성소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 성소예요. 이 성소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은 속죄소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속죄소의 은혜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주할 성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규격을 다 정해주세요. 그리고 위치까지 다 정해주십니다. 그 역할까지 정해주십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온 천하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온 천하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이 어디 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이 속죄소라는 말은 덮는다, 속죄한다, 용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속죄소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성경은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했어요.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대신 뿌려지는 곳이 속죄소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건 제물을 드릴 때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사람 대신에 동물이 피를 흘려서 대신 뿌려지는 거예요. 이 속죄소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표예요. 이 속죄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치수대로 만들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속죄은혜도 하나님이 정확한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신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죄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아담 하와로부터 이 원죄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죄 중에 출생을 해요. 죄 중에서 출생하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 중에서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죄인의 모습으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속죄소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소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우리 본문 22절 다시 읽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을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만나고란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해야 만나지는 거예요. 이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은혜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속죄소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주위에 늘 진을 딱 치고 있어요. 성막 주위. 거기서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요즘 채권법으로 약 1km 못 미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지성소 위에 구름기둥이 서고 밤에 불기둥이 서면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백성들은 있는 곳에서 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 그리고 여기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증거궤 안에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생명을 예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고,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수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비가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결국 생명, 말씀, 하나님의 만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이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속죄소로 덮어버려요.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없도록 그 위에 또 두 그룹을 딱 서서 만들어 놨어요. 이 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호위하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름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천사는 미가엘,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이 그룹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위하는 천사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속죄소 위에 속죄소 뚜껑하고 같이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양쪽으로 서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날개를 쫙 펼쳐놓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요.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속죄소는 아무나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그룹을 세워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을 세우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소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속죄소의 은혜를 입은 자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속죄소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짓고 살다가 예수님 불신하고 예수님 멸시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날에 가서 아이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이라도 하면 부끄럽게라도 구원은 받겠지만 그것조차도 안 되면 죽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속죄를 통해서 이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속죄소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왜 속죄수를 두셨을까요? 죄를 사해 준다는 의미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수 위에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들어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들어가서 양의 피를 그 속죄수에 뿌리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정가시킨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살아있는 생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수는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분,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갈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 이 담력이란 말은 원래 정치적 영역에서 쓰는 단어예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도시 국가의 완전한 시민이 누리는 민주주의의 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담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나 외국인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지요. 백성들은 공적 집회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 죄의 속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해봐야 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성소가 어디요? 하늘 성소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만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 그것도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없어서요? 아니요. 예수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믿고 그 피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도의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이것이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얻었나니, 담력 얻었나니, 현재 능동분사를 씁니다. 전적으로 확신에 찬 당당함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얼마나 강력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이런 권세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박차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난 할 말이 없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 할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 기도란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평소에 말하는 것도 기도예요. 평소에 말하는 것도 기도. 우리가 성전에 와서 혹은 집에서 눈을 감고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셔요. 우리가 평소에 말이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의 말을 하느냐. 불신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불신의 말을 계속, 불신의 말,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다 들으신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뚫린 입이라고 막 내뱉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말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는 조심스러운 거고, 그 한마디 말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함부로 비난하지 말라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모르잖아요. 다 모르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자꾸 비난을 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도 안 좋겠지만 그 비난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으면 그 비난이 되려 거꾸로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이왕이면 축복을 하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든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공유해달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그러면 그 빈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빈복이 거꾸로 내게 돌아온다고 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기쁘지요. 내가 복을 빌었는데 잘 되면 기쁘지요. 근데 합당치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니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서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을 하라, 그런 말. 세 번째는 이 속죄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넘겨봐요. 다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게 이르리라. 이 강조 능동이에요.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속죄소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모든 일을 말씀하시겠다.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소 안에 말씀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비밀을 감춰놓은 거예요.
속죄소의 은혜를 입은 자만 그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율법은 모세의 중보로 받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받은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율법을 받았어.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중보자가 돼서 받으신 거예요. 율법이란 말은 정관사가 딱 붙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그래 율법으로는 한 사람에게도 죄 사함의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알게 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율법이 없이는 죄를 알 수가 없고 죄를 모르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거든. 율법은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아니하리라.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온단 말이야. 율법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자유롭게 되는 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온 완전한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량한 은혜예요. 이 십자가 복음은 원죄와 자범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온 것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어졌다. 은혜와 진리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이 복음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되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고 이게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일을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노원 육사님이 은혜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무슨 보장이 있나요? 보장이 없죠.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세월호가 그냥 침몰되고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고 나라고 해서 그 자리에 없었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피해 나오게 만드신 거예요. 길거리만 나가도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잖아.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 어떤 때는 저놈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인도를 박차고 튀어 올라와서 덮치는 판국인데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슨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저께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새벽이 되면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러 오는데 몇 분이 오시든 간에 오는데 길 미끄러워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는 교회가 길쭉해가지고 또 차들이 다니는데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차들이 미끄러져가지고 담벼락이라도 딱 부딪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허리도 시원찮으니까 다는 못하고 차가 내려오는 바퀴 자국 내려오는 그쪽으로만 여먹할수록 쫙 뿌려놨어.
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염화칼슘이 그냥 묻어다니까 많이 녹더라고. 날도 오되니까 푸근해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녹은 건 좋은데 밤이 되니까 이게 얼어붙으네. 그게 또 얼마나 미끄러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올 때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불상사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들이 많이 녹아내렸어. 어떤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날지. 저도 때로는 차를 이렇게 몰고 나가지만 늘 기도하고 출발을 해요. 하나님,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차량을 운전해 주십시오. 천사들이 이 차량을 호위하게 해 주십시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사고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 막아줄 때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나오는지. 하나님 또 살려주셨네요. 또 지켜주셨네요. 은혜 주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을 푹 놓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불안전이에요. 불안전.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늘에 계신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실 분 그분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